오늘도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머리머리 위에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번영시켰던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이 솔로몬 왕이 지혜와 명철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정치 노선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 이후인 성전 건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궁전을 짓고 그의 풍부한 그리고 인문학적인 지식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혜와 총명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에요. 하여튼 그가 경제를 일으켜가지고 이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시대는 태평성대를 이뤘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이 솔로몬 신앙 두 번째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솔로몬이 종양 업적 중에서 최고는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 건축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제가 조금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했어요. 건축에 3요소가 있어요. 설계를 잘해야 좋은 건축이 나오거든요. 설계를 하고 또 좋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를 하는데 먼저 멋진 건물을 짓고 싶어 하는 것이 설계사들의 그런 욕망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능이에요. 건물이 무슨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냐, 무엇 때문에 그 건물을 짓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펑션이죠. 그 다음에 구조예요. 구조. 어떤 구조로 지을 것이냐, 나무집으로 짓느냐, 철근 콘크리트로 짓느냐, 그냥 벽돌집으로 짓느냐, 어떤 구조로 짓느냐, 그런 것이 또 중요하죠. 또 하나는 그 세 번째는 아름다움, 멋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그래서 이 설계는 제가 진짜로는 다윗 때 벌써 다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가 짓고 싶어서 설계를 하고 설계사들이 데려다 연구를 하고 그렇지 설계를 하는 모양인데, 이 설계와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자재예요. 자재. 어떤 재료를 쓰느냐, 어떤 구조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쓰는 것이 필요한데 또 없는 재료를 가지고서는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짓고 싶어도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공 기술자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설계가 있어도 그 건물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기술자들이 없으면 시공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그런 축복들이 따라와야 하나의 건물이 되는 거예요. 요 뭐 별로 크지 않은 건물 5층 우리가 지었잖아요. 요거 지는데도 다 그런 요소가 결합이 되어 가지고 이런 건물이 되고 예비당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왕 다윗이 그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노력했던 금, 은, 동, 철, 그걸 자기가 소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다 바쳤어요. 그 목적이 어디 있었을까요? 성전 짓기야. 하나님의 집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자재, 그저 귀한 금은 보석, 철제, 귀한 것들을 다 바쳐서 드렸던 것이죠. 이렇게 다 준비했고 거물목까지 철로 아예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 필요한 거물목, 나무 집을 지으려면 거물목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디귿자처럼 생긴 거. 옛날 건물을 보면은 나무와 나무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어긋맞게서 맞추지기도 하지만은 거물목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다 벌써 만들어 놨다고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제목입니다. 제목. 돌이지. 돌을 어디서 또 오면 그리고 제목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그래서 이
제목이 다행히 이 이스라엘 지경의 북부 해안 지역에 레바논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에 잣나무가 얼마나 많고 레바논 백향목이 지금도 뭐 그 산지입니다. 그래서 레바논 그 나라는 저 국기에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아주 주산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두로왕 히람, 그게 두로왕이 통치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백향목 무역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하에게 알려졌는데 당신도 아시거니와 다윗을 이어 왕위에 앉을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리라 하시더니 그가 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고자 하오니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변록하여 보내주소서. 그리하면 당신의 종들에게 싹을 드리겠는데 벌목하여 보내주시면 반드시 싹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람이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좋아하는지 다윗과도 친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다윗이 보호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다보면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세력을 키웠던 그 하다가 쳐줘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아주 은공이 있는 나라로 여기서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주생산품인 백향목을 수출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제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신하를 보내가지고 왕의 말씀을 들었거니와 당신이 바라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엮어서 당신이 지정하는 항구에다가 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나의 원대로 내 궁정에서 써야 될 양식을 좀 보내주세요. 음식물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무역 대금으로 양식을 요청했던 것이죠. 솔로몬이 원대로 제목을 받아가지고 성전 제목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 대가로 밀 2만 골, 또 기름 20골, 맑은 기름을 그렇게 대금으로 해마다 공급해 주었다. 열왕기상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출애굽 480년째 되는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해를 따져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해가 480년 된 해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2월에 출발해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는 69일, 높이는 39일, 그리고 폭은 20일. 1규빗은 그때 당시에 왕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이를 1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키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은 또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약 45cm 또는 50cm 큰 사람 이렇게 되는데 45cm, 50cm를 생각하면 금방 계산을 하면 0.5m에 50cm. 그러면 여기에 69규빗 그럼 30m 돼요. 30m. 그게 큰 빌딩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주 거창한 건물이죠. 그리고 폭은 10m, 그리고 높이는 39개, 15m. 15m는 얼마입니까? 아파트 5층, 우리 이 건물 만큼 높은 건물 여기다가 지어나가시죠. 그 터는 어디에서 했을까요? 그 성전 대지는 바로 수백 년 전에 조상되었던 아브라함이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런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엄청난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요. 어떻게 보면 멍청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도른 것 같고 또 이건 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받으셨어요.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받은 것처럼 여기고, 이 아들 이삭은 순종을 했어요. 그때 뭐 짐작으로 한 16살 됐을 것 같은데, 요즘 말들 같으면 이동인 내가 돌았나? 확 밀어버리고 저 산 밑으로 또 막 내려갔을 거야. 그런데 이 아이는 거기에서 눈물을 흘려서 죽기를 각오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삭의 눈물을 순종합니다. 그것입니다. 거기서 대신 사냥을 잡아가지고 죽이잖아요. 그 모리아 산성입니다. 거기서도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 7만 명의 시민들이 역병으로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인구조사하고 군사력을 파악하고 세금 거둘 그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를 드렸던 그 제사하는 것이 바로 모리아 산정, 오르란 타작마당이었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7년 동안 정성을 다했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 건지, 돌 뜨는 곳에 가지고 와서 이 건축하면 뚝딱거리고 못 받고 하는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런데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돌 뜨는 것에 멀리서 떠서 다 다듬어서 날라와서 쌓기만 했다는 거죠. 정성을 다했어요. 망치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돌 3켜를 놓고, 그리고 거기에 돌벽을 쌓고 백향목 석가래를 넣고 안에다가 백향목을 다 넣고 바닥에 장갑 깔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지었는데, 지성소에는 황금으로 다 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가 있는데 법궤를 덮는 그룹 케르툼이라고 해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존귀함과 그 보좌를 영화롭게 하는 케르툼 천사들, 측근 천사들을 상징하는 두 그룹의 날개를 맞대서 그를 돕는 그룹이라고도 표현을, 돕는 그룹,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케르툼. 이런 모습을 백향모로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황금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소에서는 떡상과 그리고 향단과 그리고 등대를 봤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그룹을 덮고, 그리고 그 법궤가 앉아있는 그 안치되어 있는 그것을 성소라, 지성소, 시운소라고 합니다. 시운소. 또 시운좌라고도 그러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대제사.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들의 그 옷에는 은방울 달려있잖아요. 다른 사역을 할 때에는, 제사를 드릴 때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론의 아들들은 보면 어떻게 다른 분을 들이다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긴장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쏟고 정신을 쏟고 톡톡한 정신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비에 의하면 그 아들들이 술을 먹고 포도주를, 그 다음 절에 보면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말이 그 다음에 금방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여튼 걸어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데 11년 8개월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의 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룬 이 솔로몬의 신앙은 굉장한 것이죠. 온 지혜와 온 명철과 정성과 신앙을 쏟아서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고, 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간 최고의 사명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장로교 교리에서 제일 첫 번째 문답에 그걸 의뢰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러분 억지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주님이 좋아해야 돼. 연애하듯이 사랑하듯이 경외해야 돼.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이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에 읽어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룬 이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다짐을 시켰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고 다윗이가 한 말을 내게 확실하게 이룰 것이요 확실하게 이룰 것이요 그 다음에 내가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다윗처럼 말씀을 잘 순종에 따르면 첫째는 다윗의 약속을 성취해준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중에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또돌이 생활을 하고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못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평안한 삶을 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또 한 가지의 축복이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는 백성, 버림받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 다윗의 아들 성전 지었던 솔로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짓는 교회마다 성도마다 복 받잖아요. 그 성도들이 헌금하면 복 받잖아요.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둘째, 이 솔로몬 성전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서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성전 봉헌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구름이 막 실제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구름이 온 성전에 가득해가지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섬길 수가 없어. 그럴 정도로 그걸 시키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 앞에 그 불붙는 가시떨기에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것이죠. 예배당은 거룩한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 예배당도 거룩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그곳이 거룩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마다 거룩한 떡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도저히 섬길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봉헌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긴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대표배들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 생활하는 거 보면 그분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솔로몬이 주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를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서 몇 가지만 뽑아서 얘기해 보면 그분의 신앙을 짐작할 수 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 전을 향하여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부르짖기만 해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1년에 뭐 다 해야 한 너댓 번, 응? 많이 오는 사람 대여섯 번 올라오는데, 응?
먼 자기 북쪽 지방 동서남북에 다 살잖아. 유대 지역, 에브라임 지역, 무슨 단 지역은 북쪽이고 남쪽 부엘세로 지역은 남쪽이고 뭐 이런데 산지성에 흩어져 사는데 맨날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 그 예배당을 하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듣는 것.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면 하늘에서 받으셔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 예배당을 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저는 여기잖아요.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올렸어요. 열왕기상 8장 28절 2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몇 구절 더 읽어보면 만일 이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고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면,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여러분 땅에서 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이웃 사이도 맺혔던 것이 풀립니다. 기도로 푸는 것이죠. 용서로 푸는 것이죠. 자비로 푸는 것이죠. 눈물을 흘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을 중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풀어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죄를 짓고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 용서해 줍니다. 또 악한 자들은 악한 자대로 심판하사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아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의롭고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했는데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예요. 의인대로 의로운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여 전쟁에 나갔다 패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만신 자리가 되가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죄에서 떠나거든. 죄에서 떠나거든. 죄를 사하시고 또 그들을 용서하사 비를 내리시옵소서. 전쟁하다 패고 또는 비가 내리지도 않아요. 기근이 오고 병충해가 들어오고 깐부기가 그건 깐부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보리농사 밀농사 하시고 시골에서 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약을 많이 먹어서 깐부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까맣게 곰팡이가 나가지고 피어. 그런 병이 행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기근을 물리쳐주시고 전염병도 물리쳐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지 않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19가 행해하고 더 어려워가고 1000명, 2000명대를 넘어가는 이 어려운 시절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서 이 어려운 전염병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이 지방에 살자는 이방인들이 혹시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거든 저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주님께서 분노하여서 성전에 와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재물을 팔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 뒤집어부시고 성전 혁명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 마당했습니다. 그 성전 마당에 여인들의 마당이 있고 또 평민들의 마당이 있고 또 제사장들의 마당이 있고 성도들의 마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곳에서 장사를 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노하시고 거기에 가서 그걸 다 내쫓으셨다.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를 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해 주신 복음을 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적국과 전쟁으로 나갔다가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사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죄를 범하고 이전을 향하여 간구하며 돌아오면 그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적국에 사로잡혀 가지고서는 포로되어 가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던 그 악한 명령을 거역하고 죽기를 안 하고 기도했듯이 바로 이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해서 여기서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멀리 여행 왔을 때 곡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이전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점으로 새 출발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0년 포수로 살고 있던 저들이 다 돌아올 수 있었던 축복이 거기서 일어났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기도, 성전을 향한 기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으시기 때문이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리라 그랬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끊으려고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삶과 그 허무주의적인 신앙,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솔로몬이 정성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믿음을 쏟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다윗의 명령과 유언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성막에서 거하던 이스라엘 신앙을 본받아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배당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당을 향하여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기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자기의 처소 직장 사업터에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있는 곳을 성전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